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41절부터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라.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가 많이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결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결투는 승패를 결정짓기 위하여 벌이는 싸움을 말하죠. 승패, 이기느냐 지느냐, 승패를 결정하게 하여 벌이는 싸움을 결투라고 합니다. 44절에 보면 결투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에 블레셋 사람은 누굴 가리켜요?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가리켜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거인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하여 싸우는, 결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결투가 오늘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각기 자기의 진영을 대표해서 1대1로 붙는 거예요. 자기 진영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대표해서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진영의 대표로 나오는 것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을 대표해서 나와서 둘이 결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거죠. 거인 골리앗은 키가 2m, 확실히 2m 90, 거의 3m가, 보통 우리 잘라서 2m 50이 넘는 거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2m만 돼도 우리가 크게 보이는데 2m 50 정도 넘는, 6척이 넘는 날이죠. 그래서 2m 50cm가 넘는 그런 거부였어요.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20대도 채 안 된 아주 용모가 젊은 20대도 안 된
그런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은 서로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지금 1대1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이 결투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분명히 거인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죠. 50절 읽어볼까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는 얘기가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한번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개 그래요. 자, 저렇게 골리앗은 물론 약간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자, 저렇게 거인이고,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을 들고, 또 골리앗 앞에는 저 방패를 든 따로 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소년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뭘 가졌냐면 저 돌리는 물매, 돌을 넣어갖고 이렇게 돌리는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고, 손에는 지팡이, 양들을 보호할 때 쓰는 지팡이, 그리고 물매, 돌을 던지는 물매 두 개를 가지고 갑옷도 입지 않고 저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을 싸우러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번째 그림. 자,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니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 얼굴을 내놓고 바로 이마. 투구 밑에 이마에 돌이 박혀갖고 쓰러져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저쪽은 블레셋 진영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진영.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은 이렇죠. 거인 골리앗이 속한 사람이 블레셋이라고 하는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마주보고, 엘라라는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거인 골리앗이, 아까 큰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나와 1대1로 싸우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1대1로 싸우자. 다 싸울 것 없이 1대1로 싸우자 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8절. 골리앗이 서로 마주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는 말인데, 8절부터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애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야.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싸우자.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가 거인이라서요. 거의 3m에 가까운 2m 50은 훨씬 넘는 거인이에요. 키가 큰 거인이고, 뭘 입었다고요? 갑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다고요? 투구를 쓰고 긴 창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자, 17장 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6절 말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제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몸에 갑옷을 벗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라는 거죠. 갑옷의 무게만 57kg. 거다한 또 노트구를 쓰고, 그리고 어깨에 창을 맸는데 그 창날의 무게가 7kg. 창날의 칼날, 나무 말고 그 날의 무게만 7kg가 되고, 키가 2m 50이 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거대한 체격과 그가 가진 무기, 앞에는 방패든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찾아온 거예요.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새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지금 전쟁 중이니 자기 새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해서 이 소년 마지막 아들, 8째 중에 마지막 아들인 이 소년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서 내 형들이 전쟁에 가서 지금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한번 안부를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보내서 이 막내 다윗 소년이,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 지금 상황이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나와 싸우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발발 떨면서 숨어서 아무도 안 나가는 그런 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왕에게 말을 한 거야. 아니 군인들도 지금 나가 싸우지 못하는데 소년 다윗, 쉽게 하면 20대도 안 된 아주 얼굴에 홍조가 있고 아주 얼굴에 피부가 포동포동한 20대도 안 된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서 사울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가서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렸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그러니 너가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막 우기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나의 갑옷을 입고 가거라. 그래서 사울도 키가 큰 사람인데 키가 큰 사울 왕이 자기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혀주고 보니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소년 다윗은 아무래도 젊은이가 키가 작은데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도 키가 큰. 그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입혀주니 씌워주니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 왕이 입혀주는 갑옷을 던져버리는데 38절부터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는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고 가라고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쓰고 칼도 줬는데 입어보니 전혀 입어보지 않은 옷이고 키가 이 갑옷이 커서 맞지가 않으니 난 익숙하지 못하니 못 입고 가겠습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대신 무엇을 가져갔는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하고 그리고 짐승이 올 때 그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굽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갑옷도 안 입고 자기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는 지팡이 하나 하고 그리고 짐승이 올 때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물매와 그리고 조약돌 5개를 작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 큰 거인 갑옷을 입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가만히 밖에 있다 보니 한 사람이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기분이 좋아서 나가서 보니 아니 이거는 갑옷도 있지 않은 어른도 아닌 젊은 소년이 한 소년이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안 가지고 칼도 없애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걸 본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웃기는 소리, 기가 차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그 소년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43절 이렇게 말을 하죠.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나를 개로 알아서 지팡이를 갖고 왔냐 하고 기가 차서 그렇게 말을 했죠. 거인 골리앗은 소년 다윗의 작은 그 연약한 모습,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막대기를 가지고 설마 물면은 보지 못했을 거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조금도 소년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해요. 뭐라 말하는가? 46절 말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일 거니까 내가 너의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물매를 이용해서 물매에다 뭘 감아요? 돌을 감아서 그 물매를 가지고 휘휘두르다가 탁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이 어디가 맞았다고요?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 얼굴을 내놨는데 그 얼굴의 마지막 그 위에 있는 이마에 돌이 가서 탁 박힌 거예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까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고 만 거예요. 쓰러졌어. 그러자 다윗이 달려가갖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갖고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49절 말씀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알았어요. 이렇게 소년 다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오늘 승리는 다윗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겼지만 다윗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들어 교만한 골리앗을 물리치신 거죠. 그죠? 다윗이 이겼지만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들어서 교만한 골리앗을 쳐서 물리쳐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다윗도 고백을 하는데 47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오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돌을 던졌지만 이 승리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우리가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승리한 골리앗을 이긴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좀 길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오늘 승리한 다윗에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거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승리한
다윗의 승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키가 2m 50이 넘는 사람이었고, 갑옷과 투구를 입은 사람이었고, 긴 창을 가진 사람이었고,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반면에 다윗 자신은 어떠했다고요? 어린 소년이요, 갑옷과 투구도 있지 않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것이란 지팡이와 물매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골리앗과 자신의 외모를, 껍데기 외모를 비교했다면 다윗은 나가 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것만, 서로 가진 것만 가지고만 비교하면 자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면 다윗은 나가 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와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죠. 재산을 비교하고, 직장과 직업을 비교하고, 학식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하고, 자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해요.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상대적이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비교하는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감사와 만족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교하면 나가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면서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라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과 투구를 입혀줬어요. 하지만 사울의 갑옷과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는 다윗에게 맞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키는 크기 때문에 그 옷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렸다 그랬죠. 다윗은 나가 싸울 때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이 다윗이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과 주는 칼을 의지했다면 그걸 가지고 갔겠죠.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걸 벗어버리고 칼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흔히 다른 것은 무엇이 있나요? 흔히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기 쉽죠. 돈을 의지하기가 쉽고요.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것,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면 결국은 낭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쓰디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사람은 언제 배신하거나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나 돈이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말씀 시편 146편 말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면 내가 더 의지하는 그것으로 내가 낭패 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오늘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실력을 쌓으라. 자기의 실력을 쌓으라. 오늘 다윗은 사울 왕에 입혀준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지팡이하고 또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지는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물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돌을 감아서 멀리 던지게 하는 그 기구를 우리가 물매라 그래요. 그리고 물매에서 조약돌 5개를 가져갔다. 이 물매질은 다윗이 언제 배운 거예요?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짐승이 올 때 그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늘 목동을 했을 때 늘 평소에 돌을 가지고 물배에다 돌을 감아가지고 자꾸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연습해야 늑대라든지 무슨 짐승이 나타나면 멀리서 나타나면 돌을 감아갖고 던져서 짐승을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물매질, 돌을 던지는 이 물매질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익혔던 그런 실력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물매와 함께 시내에서 작은 돌 몇 개를 가지고요, 작은 돌 5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물맷질을 돌을 던지는 물맷질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죠.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그런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가 싸울 리가 없는 거죠. 칼을 가져가지 않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평소에 물매를 던지는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자기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물매질 하는 실력이 없다면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실력과 기술을 쌓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나도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나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걸 내가 잘하는 게 그게 실력이죠. 나만이 잘하는 것을 갖추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물매질을 잘하는 것을 알고 다윗의 그 실력을 사용한 거죠. 다윗이 물매를 던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다가 너 가서 물매질 해라,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다윗의 물매질을 잘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물매를 해서 돌을 던지게 만든 것이죠. 다윗이 물매질도 모르고 돌을 던질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너 나가 돌을 던져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의 실력이나 남이 가진 기술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실력을 쌓을 때 하나님이 더 특별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 있는 자만을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력을 내가 갖춰놓으면 하나님이 더 유용하게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자기만의 실력을 잘 쌓아라라는 거죠. 남이 잘하는 거 나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잘 못하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이런 실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오늘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다윗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아, 다윗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나가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물매를 잘 던진다고는 물매의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나가 싸웠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의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려고 했을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기 물매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46절이 그렇죠? 46절 말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는. 내가 너와 싸워 이겨서 그래서 온 땅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온 땅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가 싸웠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영광을 취하거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야 된다는.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헤롯 왕이 그랬어요. 헤롯 왕이 어느 날 연설을 잘했어요. 그 연설을 잘하니까 듣던 백성들이 당신의 그 연설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함성을 치려고 그랬어. 그러니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신의 소리라고 하는 말에 자기가 다 어깨에 힘을 줬는데 어떻게 되냐면 벌레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는.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그 말은 연설은 신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어깨에 힘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가 주의 천사가 쳐버리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는. 벌레에게 어떻게 먹혀 죽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벌레에게 먹혀. 우리 지금 벌에 쏘여 죽인 같이 우리 벌에 쏘여 죽잖아요, 그죠? 벌에 쏘여 죽는 것 같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라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여러분,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소년 다윗도, 젊은 이 소년 다윗도 골리앗과 결투하려고 나갔는데 왜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소년 다윗, 전쟁 군인으로서 경험도 없는 소년 다윗도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나갔는데 왜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인 골리앗의 그 외모,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그런 그 골리앗의 외모에 지레 겁을 먹고 그가 나와서 소리를 와 지르면 무서워서 숨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움츠리게 되죠.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움츠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용기와 담대함이 사라지죠. 두려워하면 용기가 없어져요. 담대함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 몸이 굳어지고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가 있나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라.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 나와 소리 빡빡 지르니까 그 소리만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나가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다른 병사들과 같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다른 군사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나가 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 싸울 수가 있었지, 이 다윗도 다른 군사들처럼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용기가 사라져요. 두려움은 나의 모든 힘을 뺏어가 버리죠. 두려워하면 나의 모든 힘을 뺏어가 버려요. 두려워하면 어떤 일도 할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자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은 자주 종종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면 모든 용기를 뺏어가 버려요. 모든 힘을 뺏어가서 우리가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도록,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그거와 맞서 싸울 수가 있지만 두려워하면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을 가지라.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가지라라.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가 싸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내가 저 고인 골리앗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싸우러 나가면서 마음속에 내가 저 거인 골리앗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만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골리앗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골리앗을 너의 손에 붙였다, 나가 싸워라 라는 말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길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일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이죠. 자,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죠.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길 거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겨주실 것을 믿고 물매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은 대로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8번째 하나 건너뛰어서 마지막 8번째 시작. 돌을 던지라라는, 돌을 던지라. 이 돌을 던지라는 게 우리가 독서 모임 때 한번 읽은 책 중에 아마 있었던가요? 아니면 새벽 예배 때 있었던 돌을 던져라. 새벽 예배 때인가 돌을 던지라. 만약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알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겠지 하고 골리앗 앞에서 물매로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겠지 하고 물매로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이 갑자기 졸도해 갖고 쓰러졌을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그리고 자기가 돌을 안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갖고 골리앗이 햇빛에 쨍쨍해가 이 머리에 투구가 갑옷이 무거워 갖고 졸도해서 쓰러뜨리려 주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돌을 다윗의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도록 도와주신 거죠. 돌을 던지는 일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돌을 던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작지만 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그 던지는 돌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고 나는 팔짱만 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우리가 구경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돌을 던지는 수고, 돌을 던지는 믿음은 사람이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수고를 누군가가 해야 하나님이 그 던지는 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일까지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일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돌을 던져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돌이 비록 작지만 돌을 던지면서 이 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내가 돌을 던지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돌을 내가 던져야 된다. 내가 돌을 던져야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것까지 우리가 맡길 수 없다. 돌을 던지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결투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결투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듯이 그 결투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작은 돌 하나로 이긴 거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그 승리는 다윗 자신만의 실력으로 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전쟁에 승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실력을 쌓도록 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 쌓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큰 일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던지는 작은 돌을 통해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승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